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762쪽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762쪽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여름 무더위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지난 시간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고민에 빠져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좀 더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기에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수용할 때에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제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였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욥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생각날 것입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왜 찾아왔는지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도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유도 모르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능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해서도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1장에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셔요.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욥 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대답을 하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소유물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준 그 소유물을 다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시지요. 그러나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험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그 욥의 엄청난 그 재산, 동방에서 거부였던 그 욥의 재산을 모두 약해합니다. 그리고 큰 불로 인하여 온 가산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 10자녀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욥은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에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슬펐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욥의 상황을 지금 20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21절입니다. 자,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려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리고 다 약탈돼 가버리고 그리고 한순간에 10자녀나 되어진 그 자녀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초인입니까? 욥이 어떤 목석가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 극한 슬픔 속에서도 지금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이 거기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7절에 가보면 이제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주변 환경을 쳤습니다. 자녀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욥 그 자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종기를 악창이라고 불러집니다. 악창은 악성 부스럼을 말합니다. 몸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긁다가 손으로 긁어서 이것이 양이 차지하니까 기아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곳곳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기아장 아시죠? 시골에 옛날에는 기아장으로 이렇게 지붕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긁어요. 조금만 손 대도 여기가 피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기아장에, 깨진 기아장에. 그런데 그것으로 몸을 긁을 때 그 몸이 피투성이가 터져서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그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울기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욥기 19장에 넘어가 보면 19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이 묘사합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으로 나를 허시리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 뽑듯 뽑혀지고, 희망까지도 나무가 뽑히듯 그렇게 뽑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 욥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사단이 두 손을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욥은 마지막에 어때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욥의 위대한 고난에서의 승리의 비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욥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는, 고난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런 하나님의 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21절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욥은 이 하나님의 그 주권 신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훈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련이기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난 가운데서 그는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나를 어떻게 점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욥은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주권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매하게 받은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려울수록, 한번 따라 볼까요? 어려울수록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힘든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애써서 모아놨던 모든 재산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다도 귀한 자녀, 그것도 10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편에 있던 그 강도의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잘해서
그가 낙원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을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사의 말을 하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먹다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오른편의 강도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원망의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에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 그 믿음으로 이 욥은 그 고난에서 이겨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욥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현실을 수용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수용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이기고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쓰라리면 쓰라린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낭망하여 포기했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처한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것처럼 그렇게 팔아먹 그 현실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도 그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못나서입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두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고난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철야를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서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결말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작. 끝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말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는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마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어서 42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고난을 다 이겨난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할렐루야, 4대를 보았어. 4대를. 그 악창에 욕창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가, 그 병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가 4대를 봐. 4대를.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 살고 죽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처음 고난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축복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결말은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공식이, 아주 중요한 공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이겨내면 감사의 꽃이 피고 그 후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처음에 욥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틀과 죄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욥기에서 보여주려는 중요한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은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갑절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고난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어려울수록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수용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말은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욥처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 그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끝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욥의 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운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무더위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또 힘듦과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어떻게 고난에서 승리하였는지 그 비결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먹다 죽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침내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